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식은 비로소 부모가 되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자녀와 부모의 생각 차이로 인해서 서로 다투는 경우도 많고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분투하는 사랑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집 나간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이해할 수 없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미리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평소에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그 간섭이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밑에서는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은 곧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집을 떠난 지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함에 빠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말씀을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타국에서 자신의 뜻대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 시점이 왔습니다. 과연 이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막힌 담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는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하고자 하는 이 말씀에 집 나간 아들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갈 때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그냥 그 길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나요?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없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들이 비로소 궁핍함에 빠졌을 때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타국에 가서 재산을 가지고 성공할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먼저 걱정했을 것입니다. 재산을 먼저 내어주면서도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 재산을 다 탕진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알고도 재산을 내어준 이유는 그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희생의 사랑이요 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그 구원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국에서 굶주린 아들은 이제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죽을 지경에 처하니까 자신의 모습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상태를 절망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상태를 은혜의 시작점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죄로 얼룩진 모습입니다. 이 아들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았고 그로 인해 최후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아버지께 가자마자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신의 죄로 얼룩진 그 모습을 보기 시작하니 아버지께 나아갈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죄값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정죄의 논리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벌로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도 없다라고 스스로 자책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지요. 죄를 용서받기보다는 죄의 값을 치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생각은 그 아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죄를 지은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또 죄 지은 아들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모양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은 아들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생각으로 정죄하며 스스로를 낮게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일평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전혀 그 부모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다 깨달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 안에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우리 생각대로 오해하며 살아가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분의 은혜 아래에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와 절망으로만 가득할 때라면 그때가 바로 오늘 둘째 아들이 비로소 궁핍한 그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 소망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우리의 간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충만함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 우리에게 힘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소망 붙잡고 그 안에서 참된 하늘의 기쁨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표현할 수 없으나 우리 인생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으며 그 사랑을 바라보고 내 내면의 쓴뿌리와 모든 아픔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면, 나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전능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내 내면의 아픔과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또는 부부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안에서 서서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갈등의 연결고리가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의 앞길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자녀가 가는 그 모든 길 위에 나의 생각과 방법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거니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시는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고백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자녀를 이끌고 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로부터 청장년에 이르는 그 자녀들까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열정적으로 주의 일에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녀들, 하나님 병상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속히 치유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신체의 세포와 기관들이 되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우울하고 아픈 자녀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편히 쉬는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 붙잡고 푸른 초장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성실하게 그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좋은 결과,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자녀들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원하는 학교,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자녀 되어지길 원합니다. 시험 공부할 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도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을 준비 중인 우리 자녀들, 그리고 태의 열매를 구하는 자녀들, 그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마음이 넓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성경적인 올바른 가치관으로 교육받길 원합니다. 모든 교육기관과 교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무장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욱 강건하여지길 원합니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위에 하나님의 일들이 행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이 가정을 흔드는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과 중독의 행위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가족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잘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과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주님께로 속히 나오게 하시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게 하시며 초자연적인 은혜로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악독과 거짓과 분노의 마음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이 나라와 백성들의 안위를 위한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이 있다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치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 환난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악한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지에서 죄악에 빠져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유혹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범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진정한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많이 세워주시고 끝까지 담대히 나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